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살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매일매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가며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며 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20%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확진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이 코로나와 함께해서 그런지 많이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인가요? 백신이 접종이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모든 국민들이 다 접종을 마쳐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생애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그 주신 은혜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이 금신상에 절을 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인해 결국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했다, 노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요. 결국 그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왕은 금신상에게 절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듣지 않게 되면은 너희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끝까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멘. 자, 모든 악기 소리들을 너희들이 듣게 될 때에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리어서 모두가 절하라 라는 것을 왕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악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인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절을 끝까지 하지 않게 될 때 이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고소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즉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인 갈대아인들이 유다인들을 고소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어이지만 가만히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 갈대아 사람과 유다 사람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지만 다니엘 1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라고 말씀하죠.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밝히기 전에 그들의 출신이 어디였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이 세 친구의 이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의 이 저자인 다니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니엘서 2장 25절도 보게 되면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죠. 바로 왕이 꿈을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다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 앞에 데리고 갈 때에 이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 사람, 유대 백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 민족,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선민들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민족들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자였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바벨론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이 갈대아 사람들에게로부터는 이 눈에 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볼 때 믿는 사람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교회가 되었든지 그곳이 세상이 되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모인 곳이든지 정직한 자들이 모인 곳이든지 아니면 악이 가득하고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곳일지라도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또 하나님의 바른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고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빛과 소금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이죠. 여러분,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것이 바로 빛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바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소금처럼 이 짠맛을 내고 또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성도의 삶이요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직접 모범을 보이시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나 또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과 친구로 지내주셨고 참 하나님의 아들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선생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은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결국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셨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신앙인의 바른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신앙인의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면,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상당히 힘든 일들이 놓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풀무불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굽히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의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내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신앙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고 신앙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자, 갈대아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참소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근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모든 악기들이 동원될 때에 음악이 들리게 되면 그 앞에 모두 함께 절하라 라는 것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왕의 선포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절대 군주 시대에 왕의 명령은 곧 그 나라의 법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선포하면 그 선포 그대로 법으로 법제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런 왕의 명령을 거스렸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왕의 명령을 어긴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이 고소를 당하는 것, 참소를 당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지 않았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갈대아인들이 참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법에 대해서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을 따르라 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모든 권세자들은 누구로부터 세움을 입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는 나왔다라고 말씀하죠. 그 권세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올바른 자세는 부당한 법일지라도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법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제한하는 법에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우리가 비대면을 예배를 드렸고 또 10% 해라 그럼 10% 해주고 20% 해라 그러면 20%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틀린 법이지만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권세자가 세운 법이라고 해도 결코 따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법을 따라서도 안 되고 지켜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른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법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충돌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세상의 법에 불복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는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세상법이라면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순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둘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치하에 신사참배를 요구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직접 그 신사참배가 있었던 그 시대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 당시에 도쿄의 이 황궁 방향을 향해서 절을 하라라고 그들이 명령했죠. 이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유도 하고 때로는 협박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회유했습니까?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국가적인 행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본 왕실을 향해서 너희들이 충성심을 보이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사참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겁박했던 것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자들은 온갖 고문과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이 신사참배를 결국은 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순교하기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1계명과 2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명시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1계명과 2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어떠한 형상이라도 그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형상 앞에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른 신앙인의 자세는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 위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아멘. 자, 갈대아인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게 된 왕은 분노하게 되죠. 어떻게 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었던 그 금신상에 정말로 절을 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너희가 절을 한다면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자비를 베풀어서 너희의 목숨은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만약 절을 하지 않는다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겠다라고 엄포하면서 능히 너희를 그 풀무에서 건져낼 수 있는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상황에 여러분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 놓여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불신앙, 하나님과 우상, 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진리와 거짓, 또 순종과 불순종, 의의 길과 죄의 길로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렇게 나누어진 기로에 서서 바른 신앙인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라는 말씀이.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선택합니다. 편한 길을 선택하죠. 가기 용이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은 결국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떠나게 되는,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을 하게 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건져낼 신은 없다. 그 위험에서부터, 그 어려움에서부터 너희를 일으켜낼 그런 신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활활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 모두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을 걸어가면서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선택의 자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선택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의 자세요, 바른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 같이 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조를 이루게 되는데 이 유다 사람들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핍박과 형편 속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참소를 당한 근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에 참소를 당했는데요. 모든 권세에 굴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부당한 법이라도 순종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법은 신앙을 따라 지키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두고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두고 살아가는 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믿고 바라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핍박 속에서도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바른 신앙인들이 바른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법은 신앙을 따라 지킬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에 두고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두는 바른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에 건전할 신이 없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듬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부당한 법일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법은 신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며 또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를 건져낼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신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